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제4장 1절 말씀 한 절만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지금 내 몸이 편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고 있음이고, 지금 내 마음이 편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주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배려하심, 부활 승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닮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를 베푸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시면서 이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주님 늘 기도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을 쪼여내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감화케 하시고 조명케 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라기를 쭉 강의하면서 16번째인데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날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오늘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그 이른 날에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정한 날에 날이 나와요. 예. 또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날. 이 말라기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도 있고 구약의 다니엘서도 있고 여기 말라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도 나오시고, 마태복음 24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조지신학 공부할 때에 마지막 책이 이 종말론이에요. 우리 교의신학, 조지신학 할 때 제일 처음에 서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쭉 나오는데 마지막이 종말론이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만은 노아의 홍수 심판도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신 거죠. 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나오고 바벨탑 심판도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죄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속죄의 제물을 바쳐요. 그러므로 이 속죄라면 죄를 대속했다. 이 대속 죄이라면은 짐승의 피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예. 제사장들의 옷에 늘 피가 묻어 있을 정도였어요. 예.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어떤 것은 또 비둘기나 어떤 또 가루나 그 양에 따라서 다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특히 짐승을 잡잖아요. 예.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죄가 없으면은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물을 바칠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나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거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딱 택해가지고 이건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해놓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신정정치 하다가 사무엘 때 와가지고 왕을 달라 해서 사사기 읽어보시면은 왕을 세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으로 쭉 통치하다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쪽과 북쪽에 갈라져 버려요. 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은 유다가 돼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 삼고 그 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모든 지파 10지파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거기도 자기들이 성전같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워요. 이스라엘 쭉 보거든요. 유다에도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그날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두고두고 심판 메시지를 전해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이어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해요.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살이하고 다시 그들이 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지만은 여전히 지역 가운데서 더 다 흩어져요.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그 민족이. 그러다가 지난 1948년도에 소수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세웠어요. 유엔에서 허락해 줬어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자, 성경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매우 맹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영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심판에 선포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불에다가 비유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할 때도 불로 연단해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다 더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도 연단하셔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죠.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없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에요. 자, 불은 악인을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리죠. 그러므로 불은 악인에게는 재앙과 같을 것이고 우리 믿는 의인들에게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악인을 심판하는 불이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을 말할 때도 불에다 비유해요. 예. 그래서 뜨거운 불이 계속 타는 곳이 지옥이다. 뭐 신약에서는 음부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 하데스라, 근데 깊은 수렁 내려갔다. 요한계시는 뜨거운 불, 예, 영광로 뜨거운 불. 이 영광로 불의 화력이 엄청납니다. 예, 모두 녹여버려요. 예. 제 절친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들이 이게 광양 제철소에 근무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너무 불 뜨거우니까 갈 수가 없어요. 녹아져 버립니다. 이 쇠를 녹일 때 다 불에다 비유하는데 불이 지나간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살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불처럼 모든 것을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심판이라는 말 누가 좋아합니까? 심판을 그래서 부정하고 싶어 하죠. 외면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심판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운전할 때 마음대로 운전해버리면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심판은 계속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고 두려운 심판, 예, 크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예. 세상 끝날이 있는 심판이에요. 예. 세상 끝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 주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완전하고 확고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 보았을 때의 그 심판은
그야말로 백보자 심판이란 말은 뭐 희고 큰 이게 아니고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샅샅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달아날 수도 없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우리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날이 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드는 사람. 교만은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네.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지만은 교만죄 같이 무서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셔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고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 자체를 무시하고 삽니다.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지적하면은 왜 그게 죄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따집니다. 악을 선이라고 주장해요. 악을 선으로 여겨버리고 그렇게 법을 또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타락했음을 뜻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악을 행하며 삽니다. 이로 말미암아 도덕과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도덕과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이것이 악을 행한 자의 모습이에요. 악을 행한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결석하고 저항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법과 규칙과 규범과 기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징벌로서 심판을 통해서 악인에게서 의인을 구해내셔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빼면 그분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이게 따라붙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분의 사랑 또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하죠. 일상 가운데 많은 심판이 있겠지만은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그야말로 마지막 날에 임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악이 한눈에 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린다. 이 죄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버려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해 버리시거든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 하나님은 대충 보고 심판을 결정한 분이 아니셔요. 감정적으로 심판을 결정한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홧김에 심판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심판밖에 없는지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도를 넘어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악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보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인식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죄를 지면은 괴로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회개하면서 아파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짓고 뻔뻔하고 우습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우리 요청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성경적인 이 시간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적인 시간은 어떤 것이냐? 직선입니다. 직선.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죠. 불교의 시간관은 원입니다.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어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노자도 마찬가지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순환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끝나잖아요. 요한 22장 13절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기 알파와 오메가가 히라버거든요. 헬라어입니다.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요. 우리 영어로는 A가 첫자고 마지막이 Z잖아요. 알파가 오메가예요.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철이 든다. 이것은 시간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뜻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시간이 멈출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는 심판할 때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멈추는 게 죽음이요. 이게 심판이죠. 제가 이분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효령 교수를 제가 부산 수영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특강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 김한길 씨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예. 아주 훌륭한 여자죠. 이화여대에서 수석을 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검사 10년 하고 변호사하고 그러다가 자기 몸에 이혼을 하고 나서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암이 생기고 그리고 아들이 또 이렇게 죽어버리고 갑자기 막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재혼했는데 또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자폐 증세해가지고 이게 고통이 너무 밀려오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부모님이 다 반대한 결혼이거든. 대학 때.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래가지고, 김한기는 막 이 줄 서서 막 이렇게 기름하고, 자기는 햄버거에서 막 알바하고, 그런 고통 쭉 살다가 주님을 알게 된. 하도 고통당하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 집회 때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병들었다니까, 목사님도 병이 드나? 하 목사님이 이 허리 옆이 뼈가 아프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됐다고. 제가 그분 책을 쭉 읽어봤거든요. 이민아 목사님 책 2권 다 읽어봤어요. 이어령 그분의 간증도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암이 이제 또 재발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기 케냐 같은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애들을 케어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또 책을 쓰고 그 하나님 부르심에 천국에 갔잖아요. 그 아들의 그 묘비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잠들고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죽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예. 사실 이 이민아 목사님이 눈이 실명되니까 망막이 다 갑자기 안 보여버리니까 그때 이은영 씨가 깨달아요. 하나님 신이 있다면은 내 딸 어제 보는 걸 또 보게 하고 어제 봤는데 아빠 집 왔는데 오늘 아버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살림만 주신다면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병이 희한하게도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은 내가 기적 받았게 이해령 교수가 기적이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도 놀릴 것이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초연한지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은. 그러면 항상 여러분 마무리 끝을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저는 그게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끝을 잘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이 작동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요, 죽어가는 생명 살려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기회,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이 생명의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런 말 하니까 또 저런 말 한다. 너무 잔소리 같다 하는지 몰라도 저는 눈을 뜨면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살았구나. 2024년 12월 22일 주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요. 이 생명에 대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살기 어렵죠. 인생이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이 신비예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한 생명은 없어요. 생명을 시시하게 여긴다면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끝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진지한지 아세요?
오늘 끝이라면 대충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모든 게 소중합니까?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맡긴 것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긴 것이 소명이거든요. 직업을 넘어서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누군가 부추긴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소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거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라도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으면 이거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곳에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사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4, 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를 가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주어진 시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의도와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야망이 심판을 초래했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은 그래서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삶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추운 겨울에도 교회 꼭 가야 되냐? 그 뜨거운 여름에 땀 흘려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뜨거운 여름에 더운 거기다 불 피우면은 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식사 봉사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심하게 보이죠. 세상에 재미도 못하고 날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냐?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삶을 간섭하는 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응? 부모가 간섭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죄의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아무 일도 없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돈과 시간이 있게 되면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열기가 그래서 뜨겁습니다, 여러분. 열기가 강력하게 되면은 그 속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교회는 성의 열기로 뜨겁겠지만은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죄의 열기로 뜨겁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이 신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운둔형 신자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예. 신방도 요즘 받지 않지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다녀요. 예. 조용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해요. 위험해. 이것은 교회 미래학자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분석한 답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을 사랑하심이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신 것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혼내고 간섭했잖아요. 여러분, 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대로 일하는 사람은 참 삶이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므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셔야죠. 네?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시잖아요. 자, 언제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힘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우리가 했으면 하는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셔요. 일어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한 달, 1년이 금방 훅 지나가잖아요. 10년도 금방, 저 영광 대교에서 부목사하고 바로 광교에서 1년 안식하면 쉬고 나서 목회인데요. 벌써 23년 지났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느냐.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가끔 영광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장모사 언제 봤더라? 얼마 안 됐잖아. 아니요, 23년째입니다. 깜짝 놀래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간섭할 시간도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니면은,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셔요. 네.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책도요, 골라서 읽으셔야 돼요. 책이랑 무조건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편 90편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에 들으면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긴 수험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삶의 시간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면서 사죠. 샌다 그 말,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종말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 종말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있어요. 죽음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분명해요. 모든 게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잖아요. 돈이 많은 때는 항상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망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돈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종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시면 곤란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영적으로 잘 각성시키셔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잠들어 버려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아차하는 순간 잠들어 버려요.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타락이 그걸 달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을 잃지 않으시려면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한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아세요? 주인이 올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긴 그 주인한테 칭찬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주인이 한 달도 받은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 25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혹독한 심판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랍니까?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직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의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는 거 곤란해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시선을 바로 주님께 고정시키셔야 돼요. 항상 깨어서 주의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저항하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입니다. 저항. 예.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셔야 돼요. 시간의 질을 높여서 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름박질 하셔야 돼요. 정력에 따라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서 여러분 모두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상급받는 그런 승리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잠자는 영혼과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끝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긴장하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악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하는 순간에 훅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